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넣으리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요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서글퍼집니다. 매일같이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이 지구촌 시대여서 우리나라 소식뿐 아니라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소식까지 듣게 되면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더 어둡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범죄와 사건, 이 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보다 더 악하고 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평화롭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 총기로 인한 사망 수가 교통사고 수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통계에 의하면 이 작년 미국에서 이 총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43,000명으로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과 같은 이 선진국에서도 오늘 하루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총기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소식은 2017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총기로 죽어가고 있는데 미국의 이 총기 사망률이 세계 28위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 세상에는 무서운 살인과 자살 그리고 이 범죄로 인한 이 총기 사고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이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크리스찬들이 넘쳐나는데 세상이 조금 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점점 어두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통계상 세계 기독교 인구는 2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가 80억 가까이 되죠. 가톨릭과 이 개신교 등을 합쳐서 세계 인구의 30%, 30%가 넘는 이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도 왜 세상은 악이 창궐하고 이 불법과 불의와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오히려 이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기독교의 위상은 최악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세상이 이 부패해 있는 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이 세상 사람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불법 천지이고 살기 더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의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의로운 분이시라면 이 세상의 악을 쓸어 담아서 다 청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 가라지가 너무 많은데 이 가라지를 좀 뽑아주시고 처리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이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의 비밀 이 두 번째 말씀으로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라지 이야기, 겨자씨 이야기, 또 누룩에 대한 이야기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모두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밤에 몰래 원수가 가라지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대로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상에는 왜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에 이 가득한 악을 방관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 비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천국은 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뿌린 씨는 좋은 씨입니다. 이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수가 등장합니다. 원수는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르게 이 곡식 가운데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가 뿌린 이 가라지는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실제 볼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즉 원수와 같이 서로 싸우고 또 사이가 좋지 않은 자들이 남의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에는 이 가라지에 대한 이 법률까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는 이와 같은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범죄 행위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가라지가 이 밀밭에 자라게 되면 이 밀이 자라는 이 영양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밀농사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 이 밀이나 이 보리보다 이 잡초가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밭 전체에 퍼지게 되고 또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라지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지자리아라고 하며 이것은 그 뜻이 독보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서식하는 이 독보리라는 것은
보리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이삭도 피고 열매를 맺기 전에는 참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독보리는 작은 이삭을 내는데 이 이삭에는 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밀과 함께 경작하게 되면 매우 위험하고 상업성도 크게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아 주어야 밀이 잘 자라게 되는데 문제는 이 밀 이삭과 가라지와의 유사함이 있습니다. 외관으로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독보리의 잎은 밀보다 가늘지만 그 초기에는 밀과 아주 유사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독보리가 밀 사이에서 자라서 독보리와 이 밀의 뿌리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독보리를 뽑으려고 하다가 밀까지 뽑힐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한국의 이 벼농사에도 피라고 하는 이 가라지가 섞일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설령 잘 구별해서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이 가라지의 뿌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으려다 옆에 있는 멀쩡한 이삭까지 함께 뽑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가라지로 인해 이 밀농사에 악재가 생겼습니다. 큰일이 난 것입니다. 나중에 종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주인에게 묻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의 대답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밀농사가 잘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인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는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둘 다 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결국 이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 땅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천국은 심판의 때까지 이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묵인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한 좋은 힌트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는 그 심판이 진행되게 되면 그로 인해 이 곡식까지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고 이 같은 이 생활, 이 반경 안에서 서로 관계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라지와 닮은 알곡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가라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오랫도록 참으시고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은 100%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자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중요한 이 한 가지 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것을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고 마음에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지와 같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너그럽게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씨를 이 밭에 뿌린 이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누리고 잘 먹고 또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이 불법과 이 어둠의 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여전히 고통받고 탄식하는 이 많은 이들을 위해서 이들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3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늘 들려주신 이 가라지 비유의 참 뜻을 그 뜻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비유를 통해 창세로부터 감춰진 이 비밀을 드러내 주시고 숨겨진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이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받은 새 나라와 새로운 이 세계의 이 질서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섞여 지내야 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는 바로 이 세상의 끝이요 추수할 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인들은 장차 임할 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모순된 세상을 견디고 인내하며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 속에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버려 두시고 유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오실 날이 올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 겨자씨에 비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이 마가와 누가복음에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이 겨자씨를 뿌리는 이 남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누룩 이야기에서는 누룩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여성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아우르는 모든 사람을 이 천국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동참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신분이나 이 성별, 인종이나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이 동참하여 이 천국을 완성해가는 동력자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천국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개인 한 사람이 밭에 이 작은 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31절과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겨자보다 더 작은 씨가 하나 있는데 포자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는 아니지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 겨자씨 700개를 모아 놓아도 그 무게가 1g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씨가 자라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검은색 겨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팔레스틴에서 자라서 기름과 양념에 사용되고 있으며 보통 다 자라게 되면 2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5m 이상까지도 자라기도 하는데 이것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웬만한 이 나무보다도 큰 것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이 미비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것보다 더 커져서 세상을 차지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어쩌면 너무 무모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부족한 언변과 나의 말재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작아 보이는 겨자씨와 같이
우리의 무능함과 미천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뿌리는 씨는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실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천국은 이 겨자씨가 자라고 커지는 것처럼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겨자씨는 풀이지만 나무보다 더 커져서 이 공중에 이 새들과 이 짐승들이 이 보금자리를 만들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 무성하게 자란 나무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새가 이 나무까지 깃든다는 이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이 새들은 바로 이방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17장 23절과 3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에스겔서 31장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은 이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비유되고 이 백향목이 자라서 각종 새들과 짐승이 그 아래에 깃들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새는 이 이방의 이 많은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이 세계에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이 보금자리가 되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가 자라서 세상을 품고 열방이 그 그늘 밑에 거주하게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 잠재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심고 있는 이 복음의 씨는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나의 부족한 말로 우리는 전도를 하고 또 연약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는 이 모든 것은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는 이 복음의 씨가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고 자랄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1900년도 이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전도율이 가장 낮은 대륙이었습니다. 2018년 이 골든 코넬 이 신학교 글로벌 기독교 이 연구센터가 제공한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이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약 6억 3,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아프리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6억 100만 명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 라틴 아메리카, 이 사우스 아메리카죠. 라틴 아메리카 이 전체 인구의 92%에 해당되는 엄청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인구는 5억 7,100만 명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전체 인구의 7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시아가 인구 대비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우는 기독교 인구가 3억 8,800만 명으로 이 아시아 대륙 이 전체 인구의 약 9%밖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수많은 미 전도국과 아프리카 오지까지 전해지고 있고 이 세계 종교에서 기독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지구촌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열국에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이 나무 아래 깃들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 비유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이 풀보다 커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앗은 작은 것이지만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나무가 되어 세계 만방의 나라와 민족이 그 그늘 밑에 가고 지금도 온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잔 비비어가 쓴 이 존중이라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보았는데, 여기에는 이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는 이 장의 대규모 집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집회에서 매번 5만 명에서 25만 명 사이에 사람들이 참석하여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이 기적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시각장애인, 이 청각장애인이 시력과 청력을 회복하고 많은 이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 역사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전도 대회에서 집회 중간에 한 여성이 죽은 아기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아기는 머리까지 이 포대기에 둘둘 감겨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아기를 건네면서 아기를 제발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역하던 이 데이지라고 하는 한 사역자가 싸늘하게 죽은 이 시신을 받아서 아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한참 하고 있으니 조금씩 움직임이 느껴지면서 포대기 속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포대기를 풀자 아기가 살아서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포대기 속에 아기가 움직이고 기침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아기 어머니는 포대기를 들추어 아기 얼굴을 잠시 살펴보더니 감격의 환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놀라워한 특별한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하나밖에 없었고 한쪽 눈의 자리는 그냥 움푹 파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아기가 예쁜 두 눈을 뜨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기적도 없는 이 밋밋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에게 지금도 이 세계 각지에서는 이 겨자씨의 생명이 자라고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 천국 복음의 씨는 지금도 놀라운 생명력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바로 지금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심겨진 겨자씨도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의 씨는 성장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큰 이 백향목 나무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 부족한 자신이지만 마침내 이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될 것을 믿고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심겨진 씨가 바로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갈아엎고 변화시켜서 새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이 새 사람이 자라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국 복음으로 뿌려진 씨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가운데도 지금도 자라고 있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겨자씨 하늘의 기적의 역사를 믿으며 오늘도 이 세상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저녁 밥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치킨 수프랑 갖고 놓은 이 바게트 빵이 올라오면 아이들은 군침을 흘리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빵입니다.
오늘 마지막 비유는 우리 일상에서 매 끼니 때마다 흔히 보는 빵 이야기입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세 번째 천국 비유는 요리를 하는 이 주방에서, 키친에서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다고 할 때 여기 이 넣다라는 동사의 원어의 뜻은 숨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숨겨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숨겨지게 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드러나게 하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는 감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국의 은닉성은 천국의 많은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보물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발견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천국 복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숨겨진 보물처럼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베일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 보물은 발견한 사람에게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는 이는 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새로운 소망으로 이 마음이 부풀어져 미래의 희망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한 여자가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한 것에 갖다 넣은 것은 바로 누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라는 것은 이 효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고대 이 건동지방에서 밀가루로 이 빵을 만들 때 발효시키는 방법은 누룩을 직접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발효시킨 이 반죽의 일부를 떼서 밀가루 반죽 안에 넣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죽 안에서 이 발효된 누룩의 이 효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는 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천국 복음 안에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동성과 이 폭발적인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의 누룩이 들어오기만 하면 이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고 변화시키며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회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 한 나라에 말씀의 씨가 들어가면 이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파급 효과와 그 능력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이 복음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모든 공동체가 변화될 것이며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가루, 이 서말의 양은 얼마가 될까요? 가루 서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60파운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통 한 마을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는 아주 많은 양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루 서말을 발효시켜 전부 부풀게 한다면 이 반죽이 엄청나게 커졌을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 이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말 이 전부를 발효시켜 부풀게 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이 가루 서말이나 되는 반죽 전체를 이 발효시키고 부풀게 한 것처럼 어둡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의 빛은 세상에 비추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누룩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향을 받고 발효하게 될 것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온 반죽을 변화시켰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세상에 빛으로 비추면 이 세상에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세상,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와 같이 빛나게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불법과 지향으로 반영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이 작은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 한 사람이 해와 같이 떠올라서 세상의 등불이 되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천국 비유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천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의 씨가 이 땅에 심겨져 이루게 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비유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우리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심판을 영원히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 겨자씨 비유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작고 미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이 겨자씨를 이 겨자씨가 뿌려지면 나중에는 어떤 것보다 더 커져서 세상에 막강한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 겨자씨 하나의 기적의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비유는 바로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룩은 이 반죽 안에 숨겨져 있으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빵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반죽 안에 발효된 누룩의 효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천국 복음 안에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이 복음의 능력과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의 누룩이 들어가면 공동체 전체를 흔들게 되고 모든 체제와 가치관을 바꾸게 됩니다. 한 개인뿐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가 변화되며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복음에 살아있는 이 생명력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작지만 우리 안에 겨자씨와 같이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물이 바다를 덮듯이 세상에 이 영향력을 끼치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이 천국 복음의 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이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